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찬송을 올려드린 귀한 찬양대, 우리 모든 마음으로 함께 드린 모든 성도님, 이 찬송과 이 모든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직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밟는 땅마다 머무는 곳마다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루스가 변하여 베델이 되게 도와주시고 베델이 변하여 엘베델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읽은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모든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묵은 땅을 개경하여 주셔서 떨어진 심령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곳마다 백배의 풍성한 과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누구나 마음속에 진정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과요, 또 인생을 길게 오래 사신 어르신하고 바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는 젊은이와 인생을 오래 사신, 수많은 산을 넘어오고 수많은 험산줄령을 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신 그 모든 연세 많으신 어르신과의 바라는 차원은, 바라는 것은 차원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석 심리학자인 칼 융은 인생을 80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은 잘 안 맞아요. 지금은 100세 시대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생을 80으로 봤을 때에 앞 40년을 오전의 삶으로 그렇게 보고 뒤 이제 41세부터 80세까지를 뒤 40년을 또 오후의 삶으로 그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칼 융은 오전의 삶, 40세까지의 삶은 확산하고 생산적인 삶입니다. 직업도 가지게 되고 가정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자녀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확산이 되는 그와 같은 시기가 오전의 삶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고요. 오후의 삶은 그동안은 열심히 확산하고 많은 생산적인 삶을 살았다면 오후의 삶이 되면, 그때는 41세, 지금은 한 50세가 넘게 되면요, 그동안의 40년, 50년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가졌던 많은 인생의 모든 경험들을, 지식들을 가지고 그동안 흩어져 있던,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그것들을 다시 새롭게 모으는, 다시 한 곳으로 모으는 수렴적인 삶을 산다, 그렇게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의 삶은요, 뻗어가는 거예요. 생산되는 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후의 삶은 한 곳으로 이제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이 의미가 다시 새롭게 되고, 그리고 정말 인생이 무엇인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살아왔는데 근데 인생이 무엇인가, 그 질문을 오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게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찬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찬바람이 확 불 때도요, 오전의 삶을 사는 젊은이들은 바람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을 많이 사신 오후의 삶을 살아가고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분은 찬바람, 가을바람 한번 확 부는 거기에서도요,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누구나 낭만 시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전의 삶은 양적인 삶이라면 오후의 삶은 질적인 삶입니다. 사람이 철이 들어간다, 신앙에 철이 들어간다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인생이 어떤 삶을 인생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그 정말 진정한 그 물음을 던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답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오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에 철이 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다윗, 시편 27편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편 27편이 다윗의 시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언제 무슨 일로 무슨 사건으로 이 시를 지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오전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다윗이 오후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뒤에 수많은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노래가 이 사울의 귀에 거슬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와 같은 다윗을 주목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다윗은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기약 없는 피난길이에요. 네. 언제쯤 끝날지 알면은 그래도 마음속에 그때까지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생길 건데 하루하루가 피난길이고요. 이곳으로 갔다가 저곳으로 갔다가 언제 이 도망자의 신세가 끝날지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고난의 삶을 이 다윗이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그 모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은 눈물도 많이 흘렸고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울기도 했지만은 자기의 죄악이 아닌 전혀 상관없는 일, 뜻하지도 못한 일들로 말미암아서도 다윗은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 오전의 삶, 오후의 삶을 살면서 진정 인생이 무엇인가, 정말 내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진정 바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주님께 구할 수 있는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시편 27편 4절입니다. 제가 같이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고백은요, 인생을 막 시작하는, 그러니까 인생에 내 몸에 내 힘이, 내가 뭔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 다윗의 고백은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몸에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보다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요새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뿌리시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 다윗의 고백, 다윗이 그와 같은 고백 속에서 이와 같은 한 가지 소원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저는 너무나 무익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와 같은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가 있다면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는 거. 여호와의 집이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이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성막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 성전 성막에서 다윗은 영원토록 내 평생에 호흡 있는 동안, 생명 있는 동안 저는 주님 앞에 머물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거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그런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요, 그 뒤에 보면 그러면 왜 여호와의 집을 그토록 사모했는가, 왜 여호와의 집에서 그토록 이 다윗의 살기를 원했는가, 두 가지 다윗의 소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아름다움,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노암이라 그러는데요, 이것은 즐거움, 유쾌함, 호의, 은총 등과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면은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호의, 은총, 그 은혜.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바라보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기다립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라본다는 것도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에요. 대충 보는 게 아닙니다.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한 곳만 바라보고 있는 것. 다윗은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선물 아닙니까? 친절, 호의,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제가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보니까요, 믿음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나에게 있는 이 믿음도,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다 보니까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나에게 믿음이 생겼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내 자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자격, 아무런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0%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은혜를 주셨는가?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가? 그것은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2월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자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어떤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떤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자로, 설교자로, 기도자로, 찬양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사라지면요,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요. 네, 신앙생활이 참 힘듭니다. 이 다윗이 주의 성전에서 영원토록 평생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제가 뚫어지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사라지게 되면 다른 게 눈에 들어와요. 네, 다른 게 눈에 들어옵니다. 예배도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으면은 기쁨으로 예배당에 오셨다가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으면요, 그냥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네, 다 내 기준으로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시작이 되었고 내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이 고백, 이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바닥이 드러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뚫어지게 바라보시는, 앙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인생.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월 세 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셔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 고백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좀 길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힘있게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초청하세요. 그 초청의 자리에는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하나님의 초청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달려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소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세상에서 정말 썩어지고 낡아질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너무 그렇게 수고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게 나와서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를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날마다 풍성한 잔치 자리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매일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 중에 영광 중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면 살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삽니다. 한 가지 또 다윗은요,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했습니다. 저희가 4절 뒤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여호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사모하다는 이 뜻은요, 말의 원뜻은 묻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모하는 것, 이 묻는 것도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모하기 때문에 물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늘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고 싶습니다. 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로 가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고향이었지요.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3, 4년 뒤에 내려간 곳이지만은 아무도 자기를 몰라볼 것이다. 자기도 성장했으니까. 사춘기에 있던 다윗도요, 키도 자랐을 거고 외모도 달라졌을 거고 뭐 피부 색깔도 달라졌을 거고 몰라볼 것이다 생각했지만은 이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노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닌가? 이 다윗은 깜짝 놀랐지요. 그러면서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그 아기스와 그 할례받지 못한 그 이방 족속 그 신하들 앞에서 다윗은 미치광이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적거리면서, 문짝의 기대가 그적거리면서, 그리고 수임의 침을 흘리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말씀이 안 나와 있지만은 스스로 미치광이 행세를 하는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극적으로 위기 탈출하고 난 뒤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참 그 신세가 너무 처량하지 않습니까? 그 이방 족속 이 왕과 신하들 앞에서 미친 척 해야 하는, 너무나 두려워서 살 길이 그것밖에 없어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목숨은 구했는데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해 보면요, 그때부터 다윗의 변화된 모습은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늘 묻습니다. 묻고 또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려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변화된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두려워서 사울왕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 밖으로 이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으로 갔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갔다가 큰 어려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난 뒤에부터 다윗은요, 계속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 가운데 제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개업 예배를 좀 드려달래요. 근데 좀 그 개업은 특별한 개업이었습니다. 저도 그 개업 드리고 난 뒤에는 그와 같은 개업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화장장인데요, 화장장 안에 식당을 인수했는데 화장장 안에는 식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식당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예, 제가 가겠습니다. 구역 식구들 데리고 차를 타고요, 예, 갔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보니까 화장장이 있고 화장장 바로 밑에 식당이 있는데 이런저런 담소로 나누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순간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개업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번창해야 되잖아요. 식당은 잘 돼야 돼요. 네, 사람이 손님이 많이 와야 되는데 문제는요, 그 식당이 어디에 있다고요? 화장장에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나서 보니까 식당은 잘 돼야 되고 손님 많이 와야 되는데 손님 많이 오려면 거기는 산골이라서요, 장례식 유족 빼고는 오는 사람이 없어요. 예, 일반 손님이 안 와요. 거기 일반 손님이 화장장 식당 가서 식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식당인데 사람 많이 와야 되잖아요. 예, 번창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족이 많이 와야 되는데 유족이 많이 오려면은 별세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돼요.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제가 드리려다가 집사님 인수하신 건 너무 축하드리는데 식당은 번창해야 되는데 번성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화장장인데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네.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집사님의 대답이요, 명답이었습니다. 뭐라고 했었겠습니까? 목사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답을 구하려고 제가 집사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는데요, 그냥 목사님 알아서 해주세요. 제가 옆에 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한바탕 웃었습니다. 웃고 난 뒤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저는요,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집사님은 저에게 목사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랬으니까 제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집사님께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모으셔가지고 이렇게 식당을 인수하기는 했는데 이 식당에 보니까 화장장 안에 있는 식당인데 이 식당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저는요, 식당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안 드렸어요. 네. 제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요, 평안해졌습니다. 제 마음도 평안하고 거기 계신 분도 평안하고 오시면서 구역장 이제 가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기도가 최고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은 늘 구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내 탐욕, 이것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로 포장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나의 계획이 다 있지만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진정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그 사명을 위해서, 사명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도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2월 귀한 세 달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오는 수요일부터 저희가 저녁 예배부터요 이용남 목사님을 모시고 심령 부흥회를 저희가 준비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또 주보에다가 이렇게 2020 심령 부흥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이거 제가 제작해서 넣어드렸습니다. 이거 제가 폼으로 드린 것 아니에요. 네. 폼으로 드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초청장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초대장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오십시오, 초청합니다. 그런데요, 이 초대장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자리, 사람이 우리를 초청하는 그 어떤 좋은 자리가 아니라, 좋은 궁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초청해 주시는 이 초대의 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받으신 분들은 다 오셔야 돼요. 네, 받으신 분들은 내 주보에 있나 없나 보십시오. 네, 없으면 제가 드릴 테니까 받으신 분들은 다 오셔야 됩니다. 저녁 3번, 새벽 2번인데요. 여기 계신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께서는, 설교 들으신 성도님께서는 수요일부터 수목금 저녁, 목금 새벽 집회 다 참석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꼭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네, 다른 거 빨리빨리 하시고요. 예, 그냥 식사도 그냥 진수성찬보다도요, 그냥 밥에 물 말아 잡수시더라도 오세요. 괜찮아요. 네, 오시고요. 몸이 좀 피곤하셔도요, 오십시오. 마스크를 끼고라도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년 벽두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소망하시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소망한다는 그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부흥성회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선한 도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호흡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살게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시고,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귀한 삶 되게 하옵소서. 부흥의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10년마다 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환경을 다스려 주셔서 부흥 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과 혼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는 귀한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은혜 받은 저희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의 이 고백이, 이 한 가지 소망,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하나님 그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일평생 고백이요 일평생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천대까지 이어지는 소망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그 어디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여호와 앞에 영원토록 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와 같은 다윗의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님 고백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히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시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바쁘고 피곤하지만 다 나오셔서 이 성전을 채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성회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가정과 민족과 교회가 변화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더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